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행해 나가셨던,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었던 이 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도 성령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재밌고 기대함도 생깁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어떤 그 고착화된 이 종교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 고착화된 종교생활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향해서 별로 기대함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그냥 그렇지 못한 것이나 별반 이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 또 신앙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뭔가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각한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가 이제 주변 누군가와의 말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의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주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말하는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이 말 자체가 이 믿음의 행동, 이 믿음의 말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또 말에 매이거나 또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말이 계속되면은 그 말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 말 자체를 항상 이 부정적인 언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말로서 이렇게 표출이 안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제 말로서 매이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비춰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물론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우선은 행동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오히려 말을 통해서 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말을 통해서 다 까먹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한 가지 한 가지를 이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길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의 소원이 있게 되는데 그 마음의 소원과 더불어서 내가 이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표출돼 나오는가.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나와 내 안에 있는 나가 이 동일한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왜냐하면은 그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전해진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주님께도 입술의 고백,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라는 거. 이 구원이라는 게 뭐 영혼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죄로부터의 죄사함의 구원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심적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조용히 가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도 이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시장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앉아있다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이 분명히 이제 거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이제 아마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앉아있을 거예요. 한번 마실이나 나가볼 거 해가지고 여기 앉아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큰 소리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큰 소리로 선포함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제 나타내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바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의 선포와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의 현장,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이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은혜와 그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고백했을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이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 받는 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복 받을 행동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신 일과 행동을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람이 많은데 선포하고 나서 이거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거 선포했는데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좀 창피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졌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오면서 사도행전 14장까지 오면서 그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순간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일어나 걷는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도 있고, 때로는 이거 긴가민가 하는데 이거 우연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눈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세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신이 지금 그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바울이 뒤에 보니까 제우스나 헤르메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이제 신들이 내려와서 이제 사람을 치유했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과정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한 자 힘으로 헤르메스. 제우스, 헤르메스. 명품 이름이 헤르메스잖아요. 헤르메스가 명품이다 해서 제가 뭐 봤더니 가방 안에 9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기본 뭐 그냥 보통 아주 그냥 그 저렴한 에디션이 한 몇백. 그냥 조금 사람들 들고 다닐 만한 게 한 2천에서 이게 몇천 사이. 조금 이제 고가, 이제 희귀종, 희귀품하면 한 몇억 하더라고요.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리스 로마의 신 보면 이 브랜드 자체도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이 신들을 통한 신화를 통해서 문화들이 많이 탄생되고 어떤 문학 작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신들이구나, 신들 중에 이제 사람으로서 현현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제 신들이 이제 강림하셨으니까 이제 제사 지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영광스럽게 이제 맞이하러 온 거죠.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 있게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 보이지 않게 일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세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래서 우리가요, 이 봄날에는 특별히 이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 겨울에는 다 그냥 춥고 그냥 예를 들어서 눈이 보이고 그러면 추운데 바깥이 이렇구나, 이게 나무와 숲이 이렇구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잽싸게 그냥 앞에 보고 가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근데 좀 따뜻해지고 나면 이제 시야를 쫙 이제 돌려보면은 지금도 이제 만물이 소생케 되는 이런 계절의 변화들을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변화가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해,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하려고 했을 때에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15절 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헛된 것들을 보고 듣는 것, 헛된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또 허비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인 것 같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내 인생 가운데서 보니까 이 부분은 이게 맞고 저 부분은 저게 맞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도 이전에 생각하고 규정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그게 맞구나 라고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뿌리를 박혀 있는 것 자체가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0%, 20% 될까요? 이 많은 부분들이 이게 정말로 이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옳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왜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 이게 아니었구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전부가 아니었고 그때 생각했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라는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부분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많은 부분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서 이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사 60%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사 70%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긍정적인 것과 긍정 부정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실을 전하는 것, 뭐 정부에서 이런 시책이 뭐 발표됐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버스 노선이 바뀌었다더라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것 가운데서 이렇게 70%가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신문과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고 보다 보면은 사람이 보고 듣는 대로 계속해서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손길을 발견하고 조금 더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 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이 70%에 속해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안 좋은 거 먹으면 산성화된다고 하잖아요. 예? 정신세계가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특별하게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삶을 좀 중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와 말씀이 탁월합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이게 중화시킬 수 있는 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신 헛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버려야 되고 그분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오미크론 퍼질 때도 소유계 부목사님 때문에 이게 퍼졌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아주 그냥 그분 아니었으면 오미크론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제 코로나 끝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들 했을 텐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어차피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통해서 이게 어차피 이게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 뭐 40% 이상 지금 퍼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누가 가지고 그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 마음에 생각했던 부분들, 이것은 뭐 하나의 단편적인 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거,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 세상에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육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좀 헛된 거 아닌가. 그런 것을 항상 우리는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는가. 예? 세상에 그 팽배해 있는 이런 부정적인 뉴스, 다양한 뉴스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뉴스,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순간적인 그렇구나, 순간적인 뭐 심심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거가 되지만은 그거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는 것도 골라봐야 되고 듣는 것도 골라서 들어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는 거, 헛된 것은 무엇이죠?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헛된 것들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우리 교회도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교회 자체를 좀 그 넓은 의미 가운데서 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 그냥 구월동에 있는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은 이 패턴 자체가 상당히 단순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게 하셨으나, 그냥 이전에는 죄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죄값 치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1절에 보면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비를 주시고요, 또 과일이 익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사람이 이제 밀물과 썰물, 그리고 또 바람의 움직임,
뭐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관한 거, 그 곤충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곤충들도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고 또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고 본성들이 있고, 예?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작은 곤충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자연 모든 만물, 우주와 뭐 태양계, 지구, 그리고 뭐 조류, 해류의 이런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것들까지 다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 자체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추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요, 그 말씀을 들어서 믿고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하고 또 나를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도하심을 믿는 거, 그 믿음에 있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우연적으로 창조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보다 그냥 우연적으로 다 나타난 거야. 그걸 믿는 것이 조금만 더 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거, 그것을 믿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정말로 공부하다 보면 어중간하게 과학을 알면 그리스도에서 믿기가 힘든데 더욱더 깊이 과학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이제 전파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또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서 신전도 보면은 언덕 가운데 이제 높이 세워져 있는 거, 가끔 이제 뭐 그리스 같은 데 보게 되면 또 그리스나 그 그리스 주변에 있었던 뭐 위성 도시, 로마의 도시들을 보면은 높은 곳에 이제 신전을 세워 놓고 산꼭대기로 가야지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다 산으로 다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하려고 다 올라간 거예요, 다. 그거 하려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돌덩이 갖다 옮기려니까 노예들이 엄청나게 또 죽어갔단 거예요. 지금 보더라도 이제 위태해 보이는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 바벨탑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높이 올라가려고 홍수 때문에 한번 맞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탑 쌓아가지고 이거 좀 와도 이제는 괜찮아.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역청으로 방수 작업하면서 올렸는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이 뒤에 훗날 보니까 그 하늘이 높이가 그게 지금 수백 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게 우주의 개념도 생각해보면 옆으로 넓다 생각했는데 위로 얼마나 높을까는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다들 해보셨어요? 옆으로 광활한 우주를 생각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당시에는 사람들 보면서 미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고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죽으려면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삶의 방향성을 엉뚱한 대로 잡은 거예요. 이쪽 잡아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향성을 온전히 잡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죠. 이 방향성 자체가 틀어지게 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움직였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였으면은 나중에 얼마나 이렇게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의 때, 주님 만날 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가정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를 가정한다라는 건요,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계속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의 때 목적지가 어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찾고 규정하고
왜냐면은 사람의 생각이 변하잖아요. 믿음도 이 변한다는 것을 좀 부정적인 의미의 변함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의미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하는 거, 사고, 또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확장돼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우리 이제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설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이제 10년은 대충 이제 더 당겨진 거잖아요. 우리가 얼굴 보고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목적지 대신 주님 만나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고 한다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 방향성을 지금 온전히 잡고 가고 있나? 이 길로, 이 방법으로 이렇게 가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주님 만날 것, 이 세상에서 육신을 통해서 교제했던 그 주님을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그들은 움직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너무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잡다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자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뭔가 이게 좀 정립된 부분들이 있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쉬는 방법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 인생 가운데 이 쉼을 어떻게 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쉬는 시간에 뭐 하시냐고들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 쉬는 시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외에 다른 그 쉬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온전하게 규정해 놓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이게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냥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힘들지만 이것을 깨트리는 것도 아주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이제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주의를 맡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더욱더 아껴야 되고요.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날마다 이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 지방에서도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다 이제 10년이면은 이제 10년이면 거의 다 없어요. 10년이면 다 이제 10년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위에 연급은 한두 분 남으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한두 분 정도? 그만큼 이제 다 이제 가는 거죠. 은퇴하실 때가 이제 많이 오니까요. 요즘에 이제 뭐 65세면 많이들 자원은퇴 하시니까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중요한 것은 65세 넘어서까지 그때는 이제 어떤 몸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을 선포하는 데에 이게 주안점을 두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부분이 더욱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연관성, 그러니까 주의 음성 듣는 거, 그러니까 평신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그분께서 주신 마음을 이제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면 그게 정말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계속해서 뭔가 치열하게 생각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고 이러면 이제 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65세 넘어서까지 이제 뭐 육체적인 노동은 아닐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가, 주의를 감당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남겨진 시간들,
뭐 저도 한 대충 보면 이제 한 20년 정도 이제 보면은 엊그저께인가 어제하고 이제 은퇴하면 뭐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사모님하고, 왜냐면 이제 주변에 이제 조금씩 제가 잠깐 말이 샜는데요. 이제 조금씩 보면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위에 연배들이 이 목회라는 게 위에 연배랑 같이 가요. 예? 아래 연배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교인들 보면은 저보다 이렇게 연륜이 더 많으신 분들이 더 훨씬 많으니까 목사님들도 더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이제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뭐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그러니까 시골을 가자. 그래서 1년만 살아보고 맞으면 그냥 시골로 가자. 그래서 뭐 은퇴하고 나서는 그냥 그게 뭐 광양교회 은퇴하고도 계속 있으면 이게 은퇴가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은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떠나자. 예, 과감하게 떠나자.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잠깐 했는데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어쨌든 박수 받으면서 은퇴하신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예,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주의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일에 쓰임받고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19절 한 구절 더 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를 끌어내치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제사한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주변으로부터 오게 돼요. 바울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와서 옆에서 이제 저들 그냥 그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했더니 무리가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돌변해가지고 오히려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돌 던지고 죽은 줄 알고 밖으로 이제 내칩니다. 그러니까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요, 어느 순간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또 어느 순간 고난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죠.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주님의 사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신에 채운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제자들 모두 다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거나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믿음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길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고난까지라도 함께 감내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고난도 웬만하면 다 피해가고 싶어 하고 또 오로지 영광의 자리만 주님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피하고 싶은 거, 나와는 상관없는 거, 뭔가 상황이 잘못되어 있는 거, 뒤처진 것, 또 게으름이나 어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셔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만날 때,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먹고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는 거, 당장 땅을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리며 주님 만날 때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분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로 채움받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고니온 전도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도 있었지만 또 고난받는 위치, 돌에 맞아서 밖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한 세상의 영광만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 합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결단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슬퍼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삶이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